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록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편 8장에서 11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8장.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정말 어렵게 비집어서 나온 것이다. 오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나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어 비집어서 겨우 요나마 세상에 참여한 것이다.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에 오래도록 살아오는데 100년에 한 번씩 그 눈먼 대가리를 쑥 바다 위에 뽑아 바깥 바람을 쏘였다. 또 언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운데 구멍 뚫린 널빤지가 떠내려 흘러오다가 그 구멍에 그 거북이의 대가리가 쑥 끼워졌다. 그 기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태어나기란 이 맹구 음옥처럼 어려운 것이다. 1956년 9장. 대동이란 말 또는 대동주의, 대동정이라는 말을 쓴다. 대동이란 말은 하나라는 뜻이다. 응당이 하나다라는 말로서 하나가 옳고 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편이라 옳으니 위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러니 묘해 없애야겠다고 하는 것은 대동의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바로 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멸망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는 대동을 찾을 수 없다. 대동이란 온통 하나가 되는 지혜이다. 예라는 것 없이 누구나가 하나 되자는 것이다. 어떻게 대동이 될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대동하자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늘이 되고 하나가 된다. 모두가 하나인 하느님께로 들어가야 한다. 너와 나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 상대 세계에는 잠깐 지내다가 마침내 이것을 벗어버리고 절대자 앞에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도 하느님의 말씀밖에 없다. 9장 5절.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굉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 하느님이 정의이므로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이길 것 다 이기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공자의 대동편이라는 책이 있다. 유교는 송나라 때 와서 처음으로 유교라는 철학체가 세워졌는데 여기서는 대동정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유교 밖의 것은 이단시하여 석가와 노제의 대동주의를 아주 이단이라고 배척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대동하자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떠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대동의 길을 걷는 것이다. 9장 8절. 세계가 바뀌어짐에 따라 차차 대동으로 눈을 뜨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있다. 온 세상이 대동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넓혀가 참뜻을 우리 인류가 받들면 이 땅 위에 대동의 세계를 한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거역하면 인류의 자멸이 있을 뿐이다. 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그만두는 것이 된다. 모두가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지내자면 이 지구상에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대동주의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주의는 그만두고 대동을 생각해보자. 1956년 10장. 이 사람은 돈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거래라는 것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돈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돌려준다. 돈 갚는 기한을 정하는데 그때 빌리는 사람이 빌린 돈 이자 대신에 그 기한까지는 담배를 끊으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이 몇 번 없는 일이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생전에 한 번밖에 못 봤다. 물자라는 것은 그저 마구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주는 것은 결과로 보아 그것밖에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반드시 조건을 하나 붙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은 가지고 싶다. 대동의 조건이라면 받겠다. 남이 주는 너저분한 조건보다는 독립정신으로 하는 대동의 조건이라면 나는 이것을 받고 싶다. 대동으로 한다는 것은 다 같이 잘 사는 조건이 분명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대동으로 돌아가는 데는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바라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대동으로 돌아가려는 이 땅에서 그러한 무책임한 도움이라면 차라리 굶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대동정의로 사는 것이다. 1956년 11장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좋은 일하고 곤란을 받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므로 그리 알라는 말이다. 잘하는데 욕을 보다니 그러한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의 깊은 뜻이다. 이 편지에 이 같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편지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곤란을 받는 것이 낫다고 했다. 타락된 사람에게는 특히 잘 보아둘 구절이다. 이때까지 선을 행했는데 대접이 겨우 요것뿐인가?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따라와서는 안 된다. 아무 집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아무 집 아들은 유학을 가고 아무 집 사람은 장관이 되고 이런 생각은 바로 나가는 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딴 뜻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곤란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여 받는 고난보다 낫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나를 높은 생각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11장 5절 그리고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17절에는 선을 행하면 곤란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해치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는 필시 해를 입어도 이것이 해가 아닌 것을 결정 내리자는 것이다. 참나를 낳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순이 있다. 1956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